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먹고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후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명감으로 또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남부교회가 더욱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요, 투자형 믿음과 투기형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집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죠? 돈이죠. 뭘 모른 척하세요. 다 돈이에요. 돈. 예.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자로 세우는 것이 만몬이잖아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사람들은 늘 물질을 사랑하고요, 물질에 부유하기를 소원했고, 또 이 시대는 그 물질과 그 물질을 버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죠. 투자에 대해서, 이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제는 말할 만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부의 축적을 선이라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곧 선하다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좋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좋은 아버지인데 좀 섭섭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의 축적이 선으로 여겨지면 부의 빈곤은 뭐로 여겨집니까? 죄로 악으로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가난한 건 문제가 아닌데 가난한 것 자체를 비판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눠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그 시대를 노동형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힘써 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노동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봐야지, 이게 가치였어요. 모든 남성들이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여성분들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시작이 조금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에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노동형 자본주의에서 넘어서 이제 금융형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동의 이제 성장률보다 자본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 일해서 버는 돈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노동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힘써 일해봤자, 얼마 벌어봤자 그걸로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이제 20대 중반, 30대 초반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83년이 걸립니다. 83년이요. 그래서 좀 더 모으자 해서 400만 원씩 적금을 해도 4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포기와 투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왜 생겼냐면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타난 것이 투기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코인이나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사행성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도 이런 투기형 신앙과 투자형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투자형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아무래도 세상을 보면은 답이 없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애를 쓰고 그 안에 원리의 원칙을 배워서 삶을 살아가고 버텨나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투기형 신앙은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내 감정에 집중하여서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 그래서 교회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안 되면 나쁜 교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투기형 믿음입니다. 근데 이 투자와 투기는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타나요.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죠. 자본에서도 그렇고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원리를 찾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5년 뒤, 10년 뒤에 가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투기형 믿음과 투자형 믿음의 그 양태를 오늘 본문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룻기를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압 땅에 갔다 고생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이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회의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고자 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자녀에 대한 회복과 재산에 대한 회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이거 재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기업들 중에 자이건 타이건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노력했는데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서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여호와의 분깃,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데. 그러면 그와 가장 친한 친척이 그 재산을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업이 회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란 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기업을 회복시켜야 됐습니다. 친척들이 힘을 모아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알듯이 남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으면 그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죠. 그때에는 그의 형제들이 이 며느리를, 이 부인을 같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하였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구약 시대에는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메시아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는구나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을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낳아 계보를 잇게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사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고엘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친척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자, 오늘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가 지나가자 이리로 올라오라, 성문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앉혀요. 그리고 장로 10명을 다 불러서 공식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문에 엘리메섹의 가문에 그 고엘 제도를 통해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보다 내가 더 우선되니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죠. 맨 처음에 무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려받을 자손이 없으면 친척이 그 재산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요. 그 나오미를 잘 봉양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을 이 아무개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투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손이 있으면 이 재산을 사서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 아무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만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럼 내가 무르겠다. 왜요?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내가 이 재산을 사면 너는
그의 며느리 나오미로부터 룻으로부터 자녀를 낳아서 대물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정확히 투기형 믿음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재산의 증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겠다. 원래 아무개가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가 순서도 맞고 그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부유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헌신하지 못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가문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지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이걸 못 지키겠다고 하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언약을 그럼 내가 지키겠노라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아스를 이제 보아스의 가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 보아스의 부인도 나오지 않고 보아스의 자녀들도 따로 없죠. 여기까지 루키까지 오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유력한 자라고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을 관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도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말씀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자였어요. 보아스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즉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학자들은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결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대 지파도 아니었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 그러니까 그런 아들과 내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모두가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의 축적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오늘 말씀에서는 고엘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내겠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 물질과 시간과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지켜내겠노라라고 선언하며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투자형 믿음이죠, 여러분. 투자형 믿음은요,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투자형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투자형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요. 이 땅에 정말 길어야 100년인데 다 사라지면 누가 기억을 할까요? 예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지나면 자녀도 부모를 잘 기억하지 않는다. 손주 손녀는 이름도 모른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매여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다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참 지혜로운 것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참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그 모범을 통해서요, 우리가 투자형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믿음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이 투자형 믿음에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이방인이에요. 배운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배우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만 믿고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에 온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키웠을까 생각해 보시고, 보아스는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배웠기에 그가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 말씀을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삶의 지혜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 이치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치에 맞는 것을 옳게 여기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옳고 우리 생각에 맞는 것, 앞뒤 딱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질 때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가 딱 안 떨어질 때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게 사실은 뭐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과 뭐 그런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유력한 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기업을 모르겠노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노라. 내가 애써서 노력을 하겠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개라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도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을 것이고요, 유력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 가치를 이름으로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 뭘 바꾸시죠? 직업을 바꾸시거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꾸면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개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투기형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력한 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며, 얼마나 부의 축적을 누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생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아둥바둥 되면서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려 살았는데,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개라고 불린다면 얼마나 이게 사실은 비참한 인생입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경험과 그 무엇의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배우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이요, 영원히 기억되는 명예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시고 그 말씀을 익히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서 투기를 버리고 오직 투자형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오늘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을 포기한다는 게 되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포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애를 쓰면 사냐, 뭐 이렇게 힘주고 사냐, 좀 힘 빼고 좀 쉬엄쉬엄 가자.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많고요.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서요, 우리가 이제 불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옆집 전도하는 게 편하지,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대답할 거야.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분노하며 그나마 소강 상태였던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성질 돋궈가지고 괜히 화를 입고 이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라니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번개를 치시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그대로 뒀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견고한 성이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혼을 흔드시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우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야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라고 뻥쳤다가 안 믿잖아요. 이거 한번 돌아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날 대학교 복음화율이 3%예요. 3%. 미전도 정족이라고 합니다. 3%예요. 아랍권이 0.1%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학교도 1% 2% 넘어가면 아랍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니 공부해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고3 때는 집중해야지. 이 작은 마음이 그 틈이 나중에는 댐을 허물어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에이 하면서 나가버려요. 잘 듣지도 않고. 그럼 그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면 5년 뒤 10년 뒤에 그들이 지금 우리 청년부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소급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일 잘 되겠지, 언젠가 우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 가족만의 일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 그래서 군생활 34년 하신 엄하신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열심당의 신앙인이셨어요. 꽃꽂이 평생 하시고 저 어릴 때 맨날 불려와서 강다에서 놀고 어머니 청소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그런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목사 만든다고 이제 하시고 맨날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빠져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뭐 시험 기간엔 또 빠져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도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갔어야 돼요. 교회 가서 죽어라. 뭐 놀러 가도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 휴가, 여행, 어디 놀러 가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보다 더 인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더 간절하지 못해요. 전 그 간절함과 인내의 신앙을 신학적 지식으로는 제가 더 많겠죠. 그런데 삶으로 인내하는 그 신앙은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견고히 서지 않으면 그 저주는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에 다른 민족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요. 저희랑은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견고히 세워지고 더 지키고 보호하고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한다고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세대가 일어나. 그들도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더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그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버텨낸 그 견고한 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온전히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투자예요. 하나님의 투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겁니다.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투자예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투자고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최고의 투자였다. 그것이 가장 귀한 투자였고 가장 귀한 열매였고 너를 기대하고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고 나는 너를 소원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누군가 달려가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심지어 직분을 주시고 우리 충성되 여기시사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투자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마음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은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그 성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서 내가 나보다 더 우선된 자이니 기업을 무르겠느냐, 손해를 감수하고 언약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노라, 내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에 애를 쓰고 노력하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아스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적고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사실 보아스에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작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으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작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만들기 원합니다. 더 나은